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8장 어제 말씀 마지막에서 참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승리의 노래를 불렀죠. 8장 마지막 부분에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던 이 바울이 오늘 본문 9장을 시작하면서는 갑자기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바울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 1, 2절에서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라고 하면서, 그 근심과 고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처해 있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언약들을 받고 율법을 받은 민족이에요. 또 조상들이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부터 나온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들은 이방인들과는 차원 다르게 매우 큰 특권, 은혜를 누린 자들이죠. 그런데 불행히도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만 구원받을 자다라는 그릇된 배타적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교만해져 버렸죠.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배척한 결과로 결국 이들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한 동족을 바라보면서 그들로 인한 자신의 애끓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한 바울의 증거는 자칫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이 폐하해진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게 하였어요. 사실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은 일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이게 차질이 빚은 건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이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하고 나서죠.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이 선민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 폐하여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 실제로는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에 빠지고 또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유대인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어요.
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죠. 또 바울 사도의 선교로 인하여서 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육적 이스라엘을 향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영적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단지 한 민족, 유대 민족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었고, 그런 섭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던 거거든요. 그 결과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면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진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적 환경이나 인간의 불의, 인간의 불순종 이런 것으로 인해서 폐해지거나 변개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허망케 되지 않고 반드시 처음 약속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이 말에는 이 유대인들이 불신하게 빠져서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은 그들이 참 이스라엘,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불신 유대인들은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일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이 논증을 입증하기 위해서 8절 9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의 이스마엘도 있었고 또 나중에 그두라를 통하여서 또 자손이 생겨요. 그래서 총 8명의 아들이 있어요. 모두 다가 분명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삭을 제외한 7명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뜻대로 낳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적 장자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뜻에 의해서 낳은 대표적인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마엘과 다른 아들들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아브라함의 그 참 자손으로 인정하지를 않으셨어요. 오직 뭘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죠? 9절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하면서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이삭만을 아브라함의 참 자손으로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적 이스라엘이 다 진정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 중에서도 버림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들은 바로 불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배척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비록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선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속한 참 이스라엘, 참 아브라함의 자손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유무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영접하지 않았는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은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속한 참 이스라엘이요 참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앞서 바울은 주님의 사랑에서 자신이 끊어질 수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8장 39절에서 봤죠. 자, 그런 바울이 3절에서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 이 유대 동족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런 소원은 구약에 누구를 떠올립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간구가 떠올라요.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소원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서 뛰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노하시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고 하셔요.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을 세우겠다.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범죄에 적극 가담한 3,000명을 처단하시면서 진노를 그치시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 모세와 같은 심정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져서 지옥에 갈지라도 자기의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이건 내가 원하는 바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정말 애국심이라는 것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애국심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그 나라만을 위하여서 나라의 어떤 독립 이것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애국심이라는 것은 모든 동족이 어찌하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영생으로, 진노에서 상급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를 바라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애국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죽음 건너편에 있는 지옥의 형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지옥에 자신이 갈지라도 자기 민족이 구원의 길로 가기를 원한 거죠. 그 무시무시한 지옥의 형벌을 알면서도 자기 동족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를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의 영생을 빼앗겨도 영벌을 받아도 나는 좋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우리는 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나도 바울처럼 동족과 친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없다면 그 원인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가장 귀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했어요. 그런 바울이 만약 내가 내 동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 구원에 도움이 되기만 한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해서 그리스도의 영생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것도 각오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큰 진리를 얻는 거죠. 즉 죄인을 구원하려는 그 사람은 그 죄인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느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그를 가장 괴롭힌 사람이 누구입니까? 동족들인 유대인이에요. 그들로 인하여서 바울이 무수한 생명의 위기를 당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동족을 그리스도의 눈과 마음으로 본 겁니다. 저주받을 자들로 보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할 자들로 본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이웃을 대하여 정말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나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자리에 내어놓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봅시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임직자 투표를 놓고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